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저희들이 두렵사옵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품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1회전과 2회전이 있습니다. 1회전은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는 그 대목이 1회전입니다. 예수님께 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한테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얻느냐고 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 십계명을 내가 어릴 때부터 뭐 지킨 지 며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게 바로 1회 전반전입니다. 1회전입니다. 그까지만 한번 봅시다. 그까지만 봐버리면 그거까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십계명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뻗칠 수 있는 것,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다 했습니다. 자, 후반전 보지 않고 2회전 보지 않고 전반전만 봤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도 아주 상당히 1등급으로 좋은 성적으로 천국에 들어갔으리라 라고 생각될 거예요. 후반전 보지 말고 2회전 보지 말고 요까지만 보면 바로 요까지가 현재 한국교회가 외치고 있는 것이 요 전반전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오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지켰습니까? 잘 지켰어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요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요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부자 청년의 이 주장이 그것이 틀려먹었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대견한 마음과 십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걸 다 지키고 준수한다는 것, 이런 아주 가력하기 짝이 없는, 순수하기 짝이 없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결별 수순인 것을 누가 알았으리요? 예수님과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기본 전제고 토대인 것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왔으면 장모되고도 남을 사람이, 대환영할 사람이에요. 게다가 부자까지 되었으니까 이거는 막 뛰보지 않고
유리한 조건이에요. 성경에 후반전이 있어서의 망정이지, 전반전만 있었더라면 정말 한국교회는 진짜 구원받을 단체인 거를 그렇게 전부 다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은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같습니다. 그걸 다른 쉽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같습니다. 결국 같습니다. 아까가 중죠. 제자들 보기에. 안 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 가야 되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잘 왔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부자 청년 붙들고 아우사고 싶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잘릴 사람인 줄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군요. 야,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집에서 혼자 있었으면, 집에서 인터넷 보고 있었으면 왜 지가 잘릴 사람이 누구냐 알겠어요.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야, 예수님하고는 상종도 못할 인간인 것을 제대로 알았어요. 제대로. 최선을 다하여 영생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다 섬긴 것이 결국은 주님과의 결별수순이었음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집구석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 참 당연스럽지요. 앉아있으면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을 거 아닙니까? 와서 이렇게 직접 예수님 만나니까, 니는 아예 막, 너 아니야. 너 천국 뭔가 똑바로 지적을 당했다는 거. 그리고 그 청년은 결국 자기가 알아서 빠이빠이를 해서 해버렸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예? 뭐가 그렇게 문제였던가? 이 부자 청년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영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이러한 종교성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키고자 예수는 그 윤리성과 도덕성을 다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분이에서 구원받는 그것도, 영생은 선한 분이에서 내가 주어진 것이다 하는 그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냥 죄인체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염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윤리성과, 예, 종교성,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이 인간이 결국 예수님한테 결별서는 빠이빠이 했다는 말은 뭐가 도대체 우리 인간이 도대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자체가 도대체 하늘나라 구조에서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영생 얻겠다는데, 죽어서 좋은 나라 가겠다는데 그걸 왜 탓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주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주님께서 왜 구원받고자 한 사람까지 내치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주님 앞에 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당황하기 짝이 없지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본인이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인간이 아임을 알지 못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을 갖다 하네. 다시 할게. 너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나오는 TV나 라디오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강단선 저나 모든 눈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띄십니까? 뭔가 버터가딱 띄시죠. 눈에 보이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그 인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융통성이, 하나님에 계시면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지요. 처음에 자기가 만든 그 인간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걸 모르면 천년 백년 이 땅에 살아도 진리를 모르는 게 됐다고요. 더
덧대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덧대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고장난 거 용접하고, 고장난 거 부서진 거 또 용접 띄우고, 용접을 100번, 1000번 해도 처음에 원래 그 제품은 아니잖아요. 흠도 티도 없는 그 제품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그 이중인 걸 뻔히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뭔가 개선해보고자, 하나님의 뜻을 맞춰보고자, 십계명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교회도 나와줘, 그래요. 하지만 그건 용접하는 거예요. 덧대기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덧대기하고, 용접하고, 수리하고, 보존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원래 신품, 원래 하나님 만든 그 인간이 아닙니다. 이 아니라는 점, 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도 구원받아요, 이게. 구원받기 되게 쉽습니다. 내가 내한테 무슨 짓을 하고, 그야말로 머리 깎고 중대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께 다 줘버리고, 교회 다 바치고, 맨날 철학 기도한다고 기도원 돌아다니고, 백날 설쳐도 그 인간, 원래 하나님 주신 기뻐하는 그 인간 아닙니다. 그걸 명심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인간도, TV에 나오는 어떤 인간, 이명박 대통령부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예, 본받을 인간이 없다는 점에서 속이 다 시원해요. 전에 본받을 점 있으면요, 그한테 기주가 어쩔 줄 몰랐거든요. 테레사 수녀한테 기팍 주고 이랬다 할게요. 저 사람 저 사람처럼 대야 구원받는 거 얼마나 기가 팍 죽었었는데, 어떤 인간도, 어떤 성자고, 어떤 성이여 간에, 너 백날 이야기해도, 웬만하면 이 성사 이거 하면 그래서 취소. 너 말이야, 백날 해도 원래 만든 그 인간 아니야. 니냐냥 똑같아. 그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을 시원하게 위청수, 부채표를 확인하고 활명수를 사야 돼. 속이 다 시원해. 속이 목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어차피 조진 인간 다 조집버려.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예수님께서 참 그런 진짜 부자가 왔다면 개척교회 이거는 횡재한기입니다. 실점만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거는 그런 인간을 아니야 너 아니야 하고 보낸 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그 인간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택도 없어 안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융통성이라는 것은 손톱만큼 더 융통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 편하게 사는 진리입니다. 이거 알면요, 이제 교회 다 뗐어요. 성경 다 뗐으면 이거 알면 다 뗐어요. 어떤 인간은 같은 인간은 없다 하는 사실. 괜히 기죽지 마시고, 괜히 옆에서 기도 한 2시간 반 하거나 기죽지 마세요. 니 2시간 반 해도 니 인간이에요. 전도 한 1000명 해도 그 기죽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고 용접 100날 하락했어요. 덧대기 100날 하고 위장 100날 하락했어요. 그거 하나님 택도 없이 안 받아줍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영생을 얻고자 시도하는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부자 청년만큼 착하고 윤리성과 도덕성에서 완벽을 기하려고 예를 쓰면서, 그리고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원했던 그 부자라는 그 점, 이거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했던 바입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려도 이거는 천박한 자본주의라 해가지고 요동 먹을 건데, 이 사람은 본인이 돈이 있으면서도 마음을 낮추어서
예? 오직 영생을 생각하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 예수님 찾아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야, 나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 부자 청년이 다 이야기 다 해놨어. 또 유한 퀸블리 같아. 유한 퀸블리나 거창고등학교 교장쌤. 하여튼, 안 그러면 가난한 농문학교, 예? 머리 빠진 그 사람. 소위 기독교 단체에서, 안 가면 뉴나이트 운동하는 사람들,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도 되고 인격도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사람의 대표자, 그 사람이 아마 부자 청년. 네,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의 결별 수순인 것을 본인은 미처 알았을까? 정말 한국교회가 기대했던 사람인데, 결국 한국교회는 대환영하고 주님한테는 쫓겨나고, 아주 희한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대표 선수인 이 부자 청년을 하늘의 대표주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을 대비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가 너 자신에게 일체 묻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가 너에게 질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너는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릴 때부터라는 말씀, 어릴 때부터 어디 살았습니까? 세상에 살았잖아. 땅에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땅을 포기 못해.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안 놓치고 있고요.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냐? 땅에서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네가 너 죽을 때까지 그 모든 땅에 있었던 네가 겪었던 모든 일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왜?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잘한 거 있거든.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아, 그거 잘했지요. 잊어주세요. 저는 십계명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잊어주세요. 땅의 문제에서 네가 땅에서 살았던 거 그거 시비 걸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네가 지옥 간다. 이런 주님은 아니십니다. 예, 어차피 고장난 거. 어차피 고장난 거. 3km 가다가 고장난 거나 5km 가다가 고장난 거나 인생 40 살다가 고장난 거나 70 살다가 고장난 거나 어떤 사람 제가 알기로는요, 브리티니라는 미국의 여가수는 LA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52시간 만에 이혼을 했답니다. 브리티니 스피어스라는 젊은 층에서 저는 이런 그건 모르겠는데 젊은 층에서 꽤나 유명한 그 사람인데 52시간 만에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이혼한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술 먹고 좀 착각했다. 52시간 만에 이혼하나 70살 살다가 이혼하나 잊어주세요. 3km 가서 고장나나 5km 고장나나 마찬가지다. 한국교회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이 사람 윤리와 돈돼지, 윤리돼지, 도덕돼지, 예, 신앙돼지 이런 사람들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한국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때 그들이 세상 일에 자기가 투자했던 것이 하루아침 다 날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뭐 실망하든 말든
하늘나라의 대표주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심판주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면 안기지 뭐야.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자 청년이 우리가 이상형이고 그렇게 되고 싶어. 우리 자식들도 무슨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돈만 알고 아주 개차만 살지 말고 돈도 알면서 돈도 있으면서도 착하게 남도 훌륭하다는 소리 듣는 양속을 다 알기 위해서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다만 우리도 그런 지금 마음이 좀 속이 가득 타있다는 뜻인데 그런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시가 다른데요. 시가 다르다는 게. 이번에 그 이제 역대기 가야서는 할 때 그 주제가 뭐예요 하면 시가 달라요. 다윗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 시가 다르다. 다른 시를 땅에 속한 시가 있는 반면에 하늘에 속한 시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대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아주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너희들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법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법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시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성령의 시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율법에 속한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얽매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얽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입에서요, 톡톡 뭐가 나오냐 하면 계속해서 나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다 잊어버리기 전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시가 다르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 너희는 시가 다르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시가. 너희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디에 얽매이느냐?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다. 성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지금 그까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약속, 시, 하늘의 어머니 이런 용어들은 진짜 교회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기초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들, 개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이어보면 약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약속을 뜯어보면 그 안에 보면 하늘의 시 그렇게 영생을 얻을 시야 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로 약속이 능력으로 바깥에 민들레 홀씨처럼 사방으로 이게 약속이 탁 깨지면 거기서 팍 바람에 실려서 전체로 자기 택한 백성을 향하여 돌리자 해가지고 성령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 십계명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잠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어디다가 이용하냐 하면 자기의 윤리와 도덕을 보여주는 솜씨 자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십계명이 사실은 우리의 영생이라는 씨앗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한 십계명인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십계명 같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쓰지 말라 쭉 나오는데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주셨는가 하고 누가 받을 사람이냐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건 내용보다 누가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분은 호세아에 보면 우리의 남편이다 에 대해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약혼 선물로 결혼 선물로 이름이 결혼해 선물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십계명은 두 자로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사랑을 준 겁니다. 호세아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자꾸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자꾸 남자를 찾아가니까 남자를 찾아가는 그걸 가지고 간부라 하고 또 엄행한 여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이미 있는데, 자기 남편 따로 있는데, 호세아인데 자꾸 그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가 그리워서 자꾸 이렇게 뺑뺑 자기 남자를 피해서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뒤쫓아가냐 하면은 진짜 본 남편들은 호세아가 자꾸 뒤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꾸 데려오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이야. 내가 내 남편이야. 거기 저 간부 하나만 음행한 여인이 하나 당신은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따라오는데? 당신 같은 여자가 당신같이 이렇게 멋있는 여자가 나보다 못한 남편하고 사귀니까 내가 질투나서 못 살겠다 이 이야기예요. 예, 호세아에 이제 너무 쉽게 해가지고 또 그런 말씀 없는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있어요. 당신 같은 멋있는 여자가 예, 내 안에 될 정도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 멋있는 여자가 자꾸 멋있는 내 남편을 버리고 나보다 못한 지지도는 못난 인간들 남자들 찾아가 다 하니까 자꾸 데려가서 또 데려오고 값을 주고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 누구냐, 그런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남편의 심정으로 오신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소에 신이 뭐냐,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대단하시고 신을 항상 뭐로 보느냐 하면요, 신을 상상을 하기를 저 하늘에 계시는 어떤 수염난 신성 같은 할아버지, 예, 진음하고 무엄하고 진음하고 아주 엄격하시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런 목에 있는 그런 어르신네 같은 그런 인상으로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정행각, 예, 마치 여자가 남편 뒤쫓아오는 그런 예정행각, 사랑의 행각, 그것처럼 아주 낮추어서 오직 사랑밖에 남 몰라. 여기서 누가 예쁘게 사랑밖에 나 몰라. 오직 사랑으로만 쫓아와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이 저 남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저거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따라오는 그런 찐득이 같은 질투심 많은 남편의 상으로서, 남편의 이미지로서 다가오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아니고 못난 내 남편입니다. 못난 내 남편. 이미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이미 우리는 혼인상 사이잖아. 이미 부부잖아. 혼인상 관계잖아. 라고 추근대면서 집요하게 안 놓치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한다고 또 다른 보통 여자가 나와가지고 합니까? 다방한다고 하면 다방해가 떨어모으면 또 그 돈 갚아주고, 그 다음에 또 노래방 해가 떨어모으면 또 노래방도 갚아주고, 제발 집으로 좀 돌아오나? 집으로 돌아오나? 이거 지겨워서 또 다른 남자가 가면 또 돈 갚아주고 또 데려오고. 집요하게 한 번 된 내 사람, 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내 놓치는 거 한번 봐라 하는 그 지독한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담아서 전에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십계명은 하나의 법인 줄 알고 이 괜찮은 내가 이 괜찮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뭘 지키면 되지? 옳지, 십계명이 눈에 띄는 거면
그러면 십계명 어릴 때부터 지키면 구원받겠구만. 이것은 자기 쪽에서 법을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 지킨 것을 근거로 해서 비로소 본드처럼 하나님과 자기가 결합된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그거는 중고차가 용접하는 것이고 중고차가 덧대기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일적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만 알면 되느냐 하면은요, 내가 그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있는 대목이 나와요. 하지만 바람난 여자 앞에서는 그런 눈에 비질 않습니다. 그 호세아에 보면 나와요. 내가 애굽 나올 때 십계명 줬잖아. 바람난 여자한테 십계명이 눈에 비이겠습니까? 안 보이지요. 지금 그 건장한 장동구에 같은 이런 거 그런 남자가 비이지, 그런 거 보이겠어요? 배용주가 비고 이랬지. 예? 그거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예. 그 십계명을 파괴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시킨 모든 파괴된 그 십계명을 남편 쪽에서 그걸 다 감수하고 다 지켜요. 남편 쪽에서 여자가 깨져버린 그 돌파는 십계명을 남편 쪽에서 다 지켜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지켜서 그 지킨 것을 인하여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품에 내 남편 본 남편 찾아 돌아오기만 하면 만반의 준비가 다 있다. 그냥 돌아온나 뭐 십계명 못 지킨다 가보지 말고 그냥 돌아와.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십계명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런 건 묻지도 않아요. 땅에서 어릴 때부터 뭘 했는가 그런 건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주님께서 그 십계명이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킨 채로 다가갈 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남편이 바람난 자기 아내에 대한 집요한 사랑의 표시로서 이렇게 이 땅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 말이죠. 십계명이라 하는, 다시 말해 십계명이라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 선물을 두 자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저질러 놓은 어떤 것도 일체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남편의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그것이 거룩이 되어서 그냥 품을 안아주는, 너는 원래부터 내 여자야, 원래부터 내 여자야라고 손목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십계명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 남편은 뭘 보냐 하면 그냥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 완료된 상태에서 그냥 그 자기 여자한테 가는 겁니다. 한 4살이나 3살이나 4살 된 아기한테 엄마가 밥 먹일 때 어떻게 먹입니까? 새우깡이나 뭐 들고 맛있는 거나 있을 식품이나 들고 있는 아한테 밥물 대면 한바탕 날칩니다. 식탁에서 묵다가 애는 식당 앉다가 한 5초도 안 되가 식당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면 숟가락에다가 밥에다가 김치 하나 째가지고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물하고 따라다니면 뭐죠. 다리 붙들고 미기고 한 모금 잘했어요 또 하나 가가지고 또 밥 해가지고 또 이번에 또 컴퓨터 앞에 가면 또 해가지고 아이고 잘했어요 하죠. 이런 것처럼 그 미기주는 그게 뭐냐, 영생의 씨앗을 미기주는 거예요. 잘하기는 뭘 잘해. 밥 안 먹고 도망치는 게 이거 뭐가 잘한 겁니까?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내가 엄마하고 내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인 것을 언젠가는 알겠죠.
근데 성경은 부모, 자식 이전, 그보다 더 친밀하게 남편과 내 여자라는 거예요. 남편과 내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다가오고 있죠. 네, 그렇게 되어버릴 때, 이 십계명은 결국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라 하는 걸 지킨다. 이 말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준비된 사랑을 받을 자기의 색시, 자기 여자를 찾기 위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다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어떤 취지로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엉뚱한 멋이 하나 등장한 게 뭐냐면 부자 청년이며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라는 인간이 또 등장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이거는 자기가 온 취지하고 영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계속 감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참 사랑한다는 척은하고 불쌍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러한 이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프로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19세기 중반에 있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은 도적질이라 했습니다. 재물은 도적질. 그 사람 분류하기를, 학계에서 분류하기를, 공상적 공동체 운동 또는 사회주의, 또 무정부주의자, 그런 게 보통 분류하는데, 왜 재산은 도적질이다. 모든 재산은 다 도적질한 것이다. 이래 본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라 하는 것은 타인의 집단적 자본이 축적된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없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회는 상호부조,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의 공동체 외에는 어떤 정부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도적질이 하는 것이다. 이래 본 겁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세계 역사의 국왕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업권, 벌목권, 모든 조세권, 무역의 모든 그것을 다 쥐어가지고 사람의 물건 팔 때마다 왕실에서 전부 다 세금을 다 가가지고, 그래서 왕이 떼돈 부자 되어가지고 그 돈 많은 것 가지고 용병이라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 검객들, 그런 사무라이들, 그런 걸 사가지고 그것으로 하나의 조폭이죠. 그런 걸 사가, 양아치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사에 노동한 것을 세금 뜯어먹고 자기가 왕으로서 군림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에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불로소득을 얻어서 그것으로 용병,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상비군을 만들어서 소위 법이라는 질서라는 이름으로서 행정과 입법과 모든 걸 장악해서 그래서 세금 뜯어먹어서 자기는 그거 호화호식하고 사치를 부리는 것이 고대 국가가 현대 국가가 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왕이 그런 행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표성이 된 거예요. 가인의 우선조처럼. 그걸 누가 아느냐? 그걸 바로 이 프로동이라는 사람은 알고, 프리에라는 사람, 그리고 마르크스라는 사람, 이 사람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냐? 국가가 없는, 그렇게 어른 행세, 사람 위에 사람이 지배하는 이런 국가라는 그 이미지조차도 없는, 서로 도와주고 도와줄 뿐인, 네 것이 없는 그런 이상사회가 가장 진리고 합리라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있다면 그가 이유가 뭐 어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것도 도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킨나이다. 왜 지키는데? 사실은 십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지킨 거예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이 재산을 가진 만한 그러한 아주 정의로운 사람 맞습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것을 자기 소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덧대기를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본래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을 왜 줬느냐 하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인간 된다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택한 자기 신부에게 자기 색시한테 자기 여자에게 아무 대가 없는 그냥 사랑을 베풀어 말미암아 그 여자로 하여금 야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아서 내가 색시되었구나 라는 그것만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준비해 놓은 원래 참다운 인간은 그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켜놨는데 그 십계명 다 지킨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 합치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뭐냐 하면은 사랑은 뭐냐 자기 본 남편 놔두고 자꾸 곁길로 가는 사랑은 놔두고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 그런 인간에게 다시 사랑이 있는데 왜 내가 자꾸 법을 지키지 라고 그냥 자기 본 남편한테 돌아오는 그게 사랑이야 이 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법으로 여기가 지키라 하는 거예요. 법으로 여기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걸로 됐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알면 그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러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예수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의인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다 맞는 것은 우리 보고 어떤 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냥 무상으로 주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내 새씨는 누구 내 여자는 누구냐를 찾는 작업이에요. 이걸 찾는 작업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라는 말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고 교도소를 몇 번 왔다 가서 그걸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게. 왜? 너희는 나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법이 오직 하나님은 사랑 이 자체를 전달하려고 그냥 씹어 넣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 주려고. 하나님 믿는 거요. 십계명 법 지켜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번에는 문제 뭡니까? 이거 지킬까요? 뭐 가난한 사람 가지고 나한 거 다 하라고요? 그러면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쪽으로 저 따르면 영생 얻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남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색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색시가 아는 사람은 사랑을 이해 못해요. 사랑을 이해 못하니까 법을 주장하나 자꾸 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얼마나 지켰는가? 나는 몇 개를 지켰는가? 저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법을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자꾸 법을 따지는데 여러분 법을 하면 찢어버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법을 없애버리고 이 성경이 법입니까? 이 난로가에 태워버리시고 성경이 사랑입니까? 태우지 마세요. 이 돈 주고 산 건데. 성경 전체가 나는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척으로 보시거든. 이거 성경 펴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예? 나는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퍼주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구나. 나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도 하나도 못 지킨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바로 이 성경책 십자가 피를 통해서 보라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런 이야기였어요. 기도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죽은 자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세상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세상도 팍 하고 이게 꺼져버리고, 우리도 세상 꺼질 때 우리 같이 꺼졌어요. 따라서 세상에서 누가 잘났다, 누가 돈 벌였다, 누가 착하다, 거기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손에 만지고 퍽 터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에 속한 사람,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서 이거는 신경을 뚝 끊으시고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이토록 사랑했군. 부자 청년 있었는데 뭐 훨씬 나은 사람인데 잘렸네. 아이고 짜스가 안 돼. 아이고 사랑으로 이해해.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해. 용서로 전부 다 성경 구약 신구약 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나의 죄를 씻어주려고 사랑을 베풀었구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구나.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할 때 못 이긴 채 하고 주여 못난 인간 또 이렇게 또 염치불구하고 못 이긴 채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주님의 셋이고 주님은 나의 본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게 산다고 그게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바르게 산다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원래 만드신 그 인간은 아닌데 이 점을 미리 다 아시고 주님께서 자기 셋이 찾으러, 자기 신부 찾으러 값을 주고, 십자가에 값을 주고 다 치른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사랑의 눈을 떠서 법으로 이해하지 말고 법으로 받지 말고 용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 철없는 여자를 용서하신 남편의 남편 같은 사랑, 그 사랑만 기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